여러분, 과연 내가 무엇을 맡았는가, 무엇을 맡은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청지기 무엇이냐? 청지기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는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다가는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다가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직, 이게 청직이란 뜻이에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당사자인 본인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 많이 그 가게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닫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게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까? 이 가게의 주인이시지요? 라고 물으니까는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가 아니래요. 주인은 따로 있대요.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이 가게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직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데는 몇 가지의 그 명칭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믿고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겨지는 장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너를 맡겼을 때에는 맡긴 거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남겨지는 거예요. 2개를 맡겼으면 4개를 달란트를 만들어야 돼요. 5개를 맡겼으면 10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이 달란트 내게 주어진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남기는 이윤적인 개념에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청지기 안에 있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결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그저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라가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날 결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산할 날이 반드시 미래의 그날이 있다. 이 세상에서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그 세상에서나 아니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이 남겼으면 칭찬과 존경과 상금을 받게 되고 손실을 가져오게 되면 책망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실패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대표가 돼요. 그분이 바로 아담이란 사람입니다. 맨 처음 청지기로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네게 축복해 줄 테니까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며 온 땅을 향해서 퍼져나가라. 그러나 내가 창조한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네가 위임해서 관리해 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양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 줘라. 이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담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자기가 주인인 척 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꼬임을 받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하고 만 것입니다. 간교한 뱀은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다. 이 세상을 너의 소유물이 된다. 너는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어버려요.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을 벗어날 때 그 자기가 착각하여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타락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관리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죽이고 도덕질하는 멸망하는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게 됩니다. 완전 편일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의 축복의 환경은 엉겅퀴의 저주, 환경의 저주가 됩니다. 그렇게 금실 좋은 부부의 관계됨이 깨어진 관계가 돼요.
원망과 불평이 관계로 전략합니다. 자식들은 유전된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자식 교육 실패에 되고 결국 형 카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청소년 살인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후대에 폐역하게 되고 그 땅이 흉표하게 되며 자연의 저주를 받게 되고 마침내 천재지변이 이어지면서 홍수로 인간의 역사가 멸망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시초가 아담이 창조의 직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친 같이 앞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이 날까지 보존하여 두었다는 말씀을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청지기적 사명적인 개념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살 것이고 결국 폐역하고 부도덕한 역사를 다습할 것이며 자연의 재앙 속에서 결국 불로 멸망을 자초하는 역사를 가져올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 인식 속에 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주인이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산다. 내 인생 내가 살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며 내가 주인 노릇할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이런 말 잘합니다. 특별히 18세 넘게 되면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빗나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나는 관리인이지. 나는 청직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분 것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비혀드리게 되면 생명을 얻는데 풍성이 얻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이 있대요. 사람은 둘이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자는 망함으로 가는 인생을 살 거예요. 후자는 오히려 풍성하고 번성하며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주께 칭찬과 존경과 상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청지기적 사명, 인식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싫지 않지요. 싫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될 수 없어.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이에요. 그리고 흐름은 망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니세요. 그런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나? 무엇을 맡기셨나? 한 가지만 말합니다. 네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몸이세요. 몸입니다. 몸 안에서 세월이 있어요. 몸 안에서 여러분 돈이 있어.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력도 있고요. 몸 안의 부귀와 모든 것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분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됐어요. 가장 친절하고 가장 자상한 마음 가지고 가장 이렇게 구금살이 없이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게 권하는데 가장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별로였어. 내가 네 몸의 주인 같았어. 내가 삶의 주관자가 됐었어. 내가 뭔가 굉장히 큰 걸 하고 있을 것 같았어. 이 몸은 하룻밤 자고 나면 까딱없이 또 건강이 회복되고 너무나 좋았어. 근데 나이가 되니까는요. 그렇지 않아요. 몸의 소중함이 참으로 절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몸 잘못 관리하게 되면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제 어머니 건강했어요. 하루에도 여러분 동네를 뺑뺑뺑이 몇 바퀴 돌았어. 아주 건강해서 지나가면서 여러분 병 같은 거 수집해가지고 모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서 맨날 일도 하셨어. 근데 하루 한날 실수한 결정 실수가 다리가 부러졌죠. 그러고 나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 잘못 관리하게 되면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병상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비록 누워 계시지만 통증 없이 건강하게 맑은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자연적인 생명이 그날까지 주 앞에 영광드리며 자식들 축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지금요. 오늘도 교회 오시는데 얼굴이 환하신 게 복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복이 여러분 좋지요. 네,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가 돼요. 지금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 잘 관리하면 평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이 목숨 숨질 때까지 건강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입니다. 몸 안에 생각이 들었어요. 몸 안에 여러분 마음이 들어있어. 이 몸 안에 영혼이 담겨있어.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몸 안에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는 대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보는 그것이 다 내 몸으로 스며들게 있어요. 내 몸이 보는 대로 그것이 보여지고 내 몸이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음란한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음란으로 물들어. 그리고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어. 내 몸이 담배와 술을 피우게 되면 몸이 기관이 병들어. 마음도 공고해져. 영혼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몸이 충격받으면 정신도 공고해져. 영혼도 힘을 잃게 돼. 아시죠? 우리 권사님이 잠깐 실수해서 머리를 갖다가 탕 받고 나니까 정신이 자꾸 이렇게 어지럽고 힘이 들잖아요. 몸이에요, 몸. 몸이 병들면 마음이 혼미해지고 영혼도 공고함을 느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지난주일 금요일 날, 일주일 전이죠. 제가 감기로다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굉장히 감기로 힘이 들었어요. 그럼 마음이 혼미해져요. 마음도 혼미해지고요. 영혼도 공고해져.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불에 가서 그냥 푹 쉬었죠. 많이 쉬었죠. 몸이 병들면 마음도 영향받아요. 그러다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몸이 교회 와 산지면요. 그렇게 좋아. 지난주 금요일날 그렇게 힘들었는데 토요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 딱 하는데 눈물이 팍 터지면서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하고 딱 앉았는데 푹 서서 그런 게 있어요. 평강.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쫙 임해요. 몸이 교회 오게 되면 힘을 얻어요. 몸이 거룩한 예배 속에 들어와 앉으면 마음이 평강이 솟구쳐와 영혼이 막 새로운 힘을 얻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내 것 아닙니다.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내 임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몸 내 것 아닙니다. 관리 지키세요. 청지기 지키세요. 네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운동, 휴식, 음식, 청소, 사랑의 감정 등이 필요한지 이 몸이 필요한지 이 몸과 친해지기를 잊지 말래요. 몸에게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려고 그래요. 박완서는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몸한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내 몸아. 내가 널 잘 관리하지 못해서 혹사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앞으로 네 귀 기울여 너의 심하는 소리를 들어줄게 하면서 여러분 이 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얘기도 했습니다. 몸 관리 지키세요. 하나님이 청지기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건강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보존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젊게 병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나이 드시다가 주님께서 오시라고 하는 그날 아니 우리 데려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자연적인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자연적 생명이 그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혹사시키지 말아야 돼요. 나를 굳어지게 나태하게 굳어지게 하지 말아야 돼요. 먹는 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이 먹는 거 관리하는 얘기하게 되면 우리 권사님 생각이 꼭 나요. 우리 권사님은 생활에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차게 생활 가게를 꼭 꾸려가면서 아주 그렇게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이렇게 하시는데 먹는 것만은 최고로 귀한 걸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하세요 하니까는 내 몸인데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관리하셔야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면 많이 이렇게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가요? 몸입니다, 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의료 선교회에서 훈련하는 수기 치유 학교를 지금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손으로 체형을 교정해주고 그리고 기능을 우리 육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손으로다가 그 어떤 통증을 이렇게 가라앉게 해주는 수기술 공부를 지금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의해 주시는 우리 선생이죠. 박사 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손에는 치유 능력이 있대요. 치유 능력이 있대요. 다치게 되면 생명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 치유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손이 다치받기를 원한대요. 경직죄에 있는 우리의 근육을 풀어주고 우리 체형을 교정해주고 우리 육체의 기능을 가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을 가지고 스스로 머리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우리 몸을 어루만져주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이 몸을 갖다가 어루만져주고 다듬어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건강 치유법이 된다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보존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할 때 거룩한 산념으로 드려지는 우리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재능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통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우리 안에는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 운전 기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운동 중 나로는 표지말 식별하는 멀티 태스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식의 컴퓨터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요. 70, 80대 분한테 이걸 갖다가 지속시켜서 훈련시켜 보니까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60에서 80 먹은 참가자들의 뇌파를 관찰한 결과 세타라고 하는 뇌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타는 주의력과 관련 있는 그런 뇌파를 얘기하는데 이런 훈련에 들어가니까는 20대의 뇌와만큼이나 활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대요. 그래서는 이 뇌에서 주의력을 관찰해 보니 전전두엽 활동이 20대의 뇌와 비슷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몸이 집중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무엇에 집중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진영 할아버지가 있대요. 이분이 세계 턱걸이 기네스북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기록한 마지막 숫자가 612번 했답니다. 턱걸이를요. 근데 이 기록 세울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0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칠루의 성자 파블로 카자스키가 그분이 여러분 80이 넘어도요. 계속해서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물었대요. 도대체 이렇게 많이 연습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니까는 지금도 내가 연습을 통해서 발전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발전하는 이 모습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든이 넘어서 활동했던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 이분도요. 왜 나에게 굳이 나이가 묻느냐. 지금 나는 내일의 더 나은 곡을 위해서 오늘 연습할 수 있다 하면서 하는 말이 할수록 하면 내일 더 나은 곡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경륜과 중년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세요. 내 생활 속에 내 언어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재능이 개발되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속에 하나님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뭘 담느냐에 따라서 몸의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마음을 담을 수가 있어. 내 영혼을 담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올 수 있게 하는 그릇이 우리 몸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몸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은 성경을 읽게 하셔야 돼.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 주일날 주님 전에 이 예배 현장 예배당에 와서 앉도록 가야 돼.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은 사모함이래요. 소망이래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래요. 기대하는 거래요. 이 몸 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으로 사심받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이걸 들려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몸과 더불어 함께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잠시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잠시 머무를 때 여러분 이걸 잘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데이빗과 그레이스가 저기 예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에 제가 딱 안고서는 축복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잠깐 위임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릴 하나님이 걸어간 자녀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영에서 조금씩 떠나고 있는 우리 아들의 모습 볼 때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의 소유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지기입니다. 관리직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흔들리지 말라. 경고의 주의 이름 쓰는 자들이더라. 이 몸을 주의 의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잘 사용해야 돼. 우리 몸속의 재능을 잘 개발해야 돼. 계속 개발하세요. 쓰세요. 지금 70 넘고 80 넘어도 컴퓨터 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수기 치료학교 여러분 지금 오는데 70 먹은 80 먹은 분이 와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이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인품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습에 대해요.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